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 인생을 사는데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와렌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목적이 그 사람을 이끈다는 거죠. 동물과 새와 벌레들은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없습니다. 고작 있어야 당장 먹을 것만 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먹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의식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꿈을 꾸거나 대화하거나 발전되지 않습니다. 도도 이르는 역사 속에서 짐승들이 도회지가 만들어지고 도시화가 되고 건축하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은 짐승입니다. 우리가 개, 강아지들을 많이 저도 이뻐하고 그럽니다만은 강아지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뻐도 그들이 대화하거나 그들이 발전적인 것들 한 번이나 봤습니까? 끊임없는 짐승의 본능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꿈이 있어요, 배워요, 다르고 발전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도덕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발전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 이 지상처럼 어떤 고리타분한 답보당 상태로 우리 인생을 산다면 그런 천국은 뭐하러 갑니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날로 새로워요. 우리 인생은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던 것 같지만 그것도 날마다 새로운 거거든요. 또 하루예요. 오늘 어제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요. 천국은. 그 끝은 어디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인간만은 이 지상에 태어난 시간의 개념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왔다 미래를 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를 삽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한계가 없지만 우리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꿈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꿈이 없을 때 자살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산 소망을 가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 많은 수억 천만의 별들이 있지만 지구에 오셨습니다. 지구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마이크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목적이 이끄는 것입니다. 전등불도 지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목적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걸 바로 섬기러 오셨다. 32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러 오셔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3년 반을 다니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하신 것이 나는 죽는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상천외할 일들이 보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을 말하면 다스려서 태풍이 잠잠해지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무화과 나무도 말 안 들면 말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죽으라니까 죽어버리고, 놀라운 일이에요. 물고기에 그물을 낚시를 던졌더니 배를 갈라봐라 돈이 있을 것이다. 보니까 그 한 세겔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답니다. 이 모퉁이에 돌아가 봐라. 두 사람이 걸어갈 거다. 그럼 그 사람 따라가면 다락방을 준비하는데 성찬을 준비하라. 요 모퉁이에 돌아가 봐라. 나귀에 에미야 새끼 있는데 새끼를 풀어오라. 주인이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어떻게 될 것을 착착착착착착착착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으냐. 여러분 1.1획이라는 게 한국말도 받침 하나 따라서 글씨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베트남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6성조가 있습니다. 마자 하나가 6가지 소리가 다 달라요. 얼마나 말이 어렵습니까? 히브리 말이 그랬습니다. 위에 점을 3개 찍냐, 2개 찍냐, 밑에 찍냐, 왼쪽에 찍냐, 오른쪽에 찍냐, 2개 찍냐, 1개 찍냐, 180도로 말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십볼렛이냐 쉽볼렛이냐 발음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의 독특한 언어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히브리 언어에다가 최초의 말씀을 넣어놓은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이나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너가 산다. 이걸 구약적 개념을 제대로 알아도 압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죽어야 내가 살거든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인 것으로 짐승 대신 내 죄를 전가해서 내 죄를 주고 의를 산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었으니까, 피는 곧 생명이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대신 그 생명은 나에게 돌아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걸 대신, 그건 일회용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남자의 피가 아닙니다. 누구 조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를 위하여 대속, 내 대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제자들은 끊임없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셨다는 목적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당일 두 제자들에게 당할 일을 말씀하신데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인자가 당신이죠. 대제사장들, 겉보기에는 대제사장들이어도 서기관들이어도 그들에게 내가 넘겨주어서 끌려다니다가 죽는다.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또 넘겨주어서 그들은 능욕을 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네가 하나님이면 표적 내가 보여줄 거 딱 하나 있다. 구약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은 것 같이 있었지만 살아난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입니다. 3일. 3은 하나님의 숫자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러 오셔서 또 죽기 위해서 오셨고 목적을 얘기합니다. 양육은 단반지라고 합니다. 단순 반복 지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되는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오늘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죽었다가 부활한 말을 계속 반복해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기응, 니은, 디귿, 리을, 가야, 어야, 아야, 거야 얼마나 반복해요. 구구단은 이인은사, 이삼은육 얼마나 반복해요. A, B, C, D 얼마나 반복해요. 교육은 반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고 성경 맞습니까? 어렸을 때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다 다른 거예요. 교육은 반복인 거예요. 생명적인 것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밥 한 번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밥 안 먹어요? 또 밥 먹잖아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질립니까? 또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생명과 숨을 한 번만 쉬고 안 쉴 거예요? 계속 쉬잖아요. 심장 한 번만 뛰어요? 계속 뛰잖아요. 생명과 연장되는 것,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됩니까?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계속 예수님은 반복이에요.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신 말씀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반복적인 말씀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답답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여 주기를 원한다. 자기의 이기주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하늘나라 것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돈, 명예, 건강, 자녀, 우정승, 좌정승, 장관 자리, 물리적이고 땅의 것을 구원합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세계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있다. 본능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까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똑같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연구해서 더 나은 창의력을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정신세계를 발전하는 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아는 성경적인 사람이 있죠. 세상의 학문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공부가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혼적인 더 연구해서 가치 있게 사는 퀄리티를 높이는 철학, 더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 반드시 비교 종교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의 질문을 하는 공부를 하게 돼 있죠. 이 지금 완전히 대답이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짜도 우리 주의 영광 우리 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는 죽는다는데 죽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제자들은 우편에 좌편에. 이 말은 마태복음하고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엄마가 우리 아들들을 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계시면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장관 자리 하나 주십시오. 강남의 치맛바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치맛바람이 생긴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적으로 답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합시다.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2독을 합시다. 매달마다 요약성경이라도 읽어냅시다. 올해는 기도하십시다. 그럼 그 목적을 따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따로 놀아. 따로 국밥이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들은 분도 계세요.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구속력이 있어서 매를 가지고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교는 자유가 있다고 얘기되니 어떡합니까? 자기 밥그릇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전도를 하자고 그러니까 대들 들으니까요. 전도를 뭐 어찌 누구를 좋아해서 전도를 합니까? 아니 전도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결국 나의 상급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나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나에게 그 말할 수 없는 플러스가 얼마나 됩니까? 말씀만 얇으면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전도를 많이 하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요? 해봐야 얼마나 기쁘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고. 헌금을 많이 해. 누구를 위한 헌금이에요, 이거? 주님을 위한 헌금이고 교회를 위한 헌금이에요? 주님이 거지입니까? 돈 없는 거지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인데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밥은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전부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좋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좋잖아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은 계속 이기주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마시는 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리를 너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39절 그러나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리를 받으려냐. 내가 좌편에 앉는 거고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했더니 그들을 얻을 것이냐.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대하여 화를 내거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만이 우정성, 자성등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열제자도 듣고 뚜껑이 열렸더라. 화를 냈더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열제자들도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 12제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자식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르죠. 신앙의 도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섣불리 장담하고 그들은 육적이고 땅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해본다는 건 굉장한 신앙입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나라와 민족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왜 네가 나라와 민족과 임금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평안하고 안정을. 여러분 푸틴 같은 사람 만나보시오. 박살나잖아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박살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들도 올바르지 않는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마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해한 건데 제자들은 나 이기주의.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의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리라. 답시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역설을 얘기합니다. 역설을.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지고 오른밤 따르려면 왼밤 돌려지고 이기고자 하는 자는 지는 자가 되고 이건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거꾸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날 좀 보소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앞장서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섬기는 자, 말없이 일한 자, 토요일날 말없이 교회를 소지하는 사람,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답시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은 육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갭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타주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지 남을 위하여 삽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일생을 남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훌륭한 주의 종들을 보십시오. 이번에 정필도 목사님 전국 수영료 교회셨는데 일생을 남 위에 주다가 죽음 직전까지 성도를 위하여 복을 빌고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일생을 주다가 베풀다가 우리나라의 서평 선교사님이랄지 루게리 선교사님이랄지 훌륭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랄지 그분들은 아무 대가 없이 조선 땅에 어디가 붙은지도 모르면서 와서 목숨을 다 바쳤어요. 그 피의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걸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10만 주회종들, 지금 2만 7천 명, 2만 4, 5천 명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러는데 10만 명 주회종을 보내겠다고 한국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우죽순이를 합니다. 세계에서 으뜸 민족이에요. OECD국에서 모두 다 도움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을 도와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생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돕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는 육적인 것, 어린아이의 속성이 뭐야? 내 것, 제 것 갖고 장난감 갖고 싸우고 사탕 갖고 과자 갖고 싸우지 않아요? 주는 걸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속성이죠.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양보하잖아요. 베풀잖아요.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변화가 안 돼요. 교육으로 변화가 안 돼요. 교육과 말씀으로 인생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들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는 한계에서. 그래서 오카나 목사님이 인간은 제자교육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교육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수많은 학교를 세웠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달라졌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렇게 7시간 기도를 하고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가슴 속에 성령이 불을 당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으면 달라질 만도 하잖아요.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 감남산 다락방 강론을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MT 교육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MT 교육을 하고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육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때 언제예요? 성령 받아야 달라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영어로 기도할 때 달라져요.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전되기 때문에 복음조차도 전화로 관련돼 아시아에서 맞고, 아시아로 관련돼 아시아에서 맞고, 비두니아로 갈 때 비두니아를 맞고, 성령이 꿈에 보여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을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그 복음이 우리 아시아까지 오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오늘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눈빛이 다르고 기도 소리가 다르고 아멘 소리가 다르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떠난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아직 모릅니다. 보이는 것, 좌정성, 우정성 누가 높이 되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안 돼요. 맨날 구하는 게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하면 이 자의 빈자리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득을 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그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영의 것을 구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 차원에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섬기러 오고 이타주의 예수님처럼 대속물로 준 것처럼 나도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가, 나도 대신 섬기고 대신 주께로 이끌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는 풍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기름지게 되고 멋진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이크가 왜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왜 이 세상에 밥 세끼 축내려고 이 세상 오늘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대속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누군가 양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을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으로 손발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제자들처럼 우정승, 자정승 구하지 말고 말씀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이끄는 삶을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손길, 손과 발이 움직여서 내 이웃을 섬기고 또 겸손하고 사랑하고 대속물로 예수님처럼 섬길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여나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인생, 오늘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신 뜻을 모르고 동문서답하는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오늘 또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앞에 아버지, 슈퍼마켓 아저씨, 아줌마를 전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명의 예수님을 전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하루가 되어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